하나님 말씀 시편 81편입니다. 구약성경 862페이지 시편 81편 1절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시편 81편 862페이지 1절로 1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선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며 소를 주시고 아름다운 숨에 비파를 아버릴지어다. 초하루와 구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규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 애국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일세 내가 그의 어깨에서 춤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땅에서 이스라엘의 너와 네 하나님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리라 하였으나 다같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입을 크게 열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고 누리며 영광 돌리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종이 입술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항상 깨어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내려놓습니다. 깨어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너희의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다. 1분 1초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삽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정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우리의 구원은 천국에 내 영혼이 다 도착했을 때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삶이고,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사명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명자는 남을 깨워야 되는데 내가 잠자고 있으면 같이 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한 대로 무화과나무가 가지가에 나고 잎사귀가 나면은 인자가 바로 문 앞에 가까이 있는 줄 알아라. 이것을 보면은 이 세대, 이것을 보는 세대가 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멸망하고 소멸되었던 무화과나무, 저주받았던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1878년 만에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15장 16절에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면은 2048년이 되면은 한 세대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시대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저지난 고난이 유익이라 그리고 항상 깨어 준비하라. 오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주제가 어떤 연관성 있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을 하고 구원을 잃어버릴 그런 행동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영혼은 버린 영혼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버린 자는 하나님 손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 가서 영원히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무슨 짓을 져도 내버려 둡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즉각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때로는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데 못 깨달으면 징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돌이키는 게 축복이 되겠죠. 그렇기에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옛날에 그릇 행했던 이제는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가 있는가? 현재의 불안을 행복으로 바꾸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말을 안 들어서 회초리를 한 10개쯤 만들어 놔서, 그래서 저놈은 원래 맷집이 좋고 웬만하면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회초리 10개면 되겠지 하고, 요새는 회초리를 때린 법이 없는 옛날에는 회초리를 많이 때렸거든요. 그런데 회초리를 한 대 갖고 서너 대 때리자마자 자지러지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게 눈물 철철 흘리면서 아버지 바지가랑에 붙들고 매달리면은 계속 때릴 수는 없어요. 용서합니다. 그놈이 문 밖에 나가면서 웃어오면서 나가. 그래도 부모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말을 안 듣고 끝까지 그냥 버릇없이 그러면 매를 많이 맞죠. 우리 인생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레미야 22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형식적인 기도가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묵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하나님 명령이 떨어져 작정 기도를 1시간을 해요. 저녁에 하는데 그냥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몰랐는데 1시간을 통성으로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끝나고 나면 지력이 빠진 거지. 힘들어. 달라요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다. 어떤 데 성령의 역사하면은 손을 들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게 시킬 때도 있어요. 기도할 때는 막 힘이 오고 능력이 오는데 기도 끝나면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것이 입을 크게 여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문제와 고통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문제가 생기는 것도 좋아요. 그럼 그 문제를 풀어보면 재미있어요. 제가 옛날에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수학을 공부를 안 해서 중학교 때는 수학을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1년 휴학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을 복학하고 수학을 풀려고 그러니까 머리는 풀어지는데 손이 안 돌아가가지고 수학을 영도덕했어요. 그래서 수학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지나고부터 수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대학은 못 가서 이 수학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여튼 틈나는 대로 수학을 공부했어. 틈나는 대로. 그렇게 해서 한 2달 하니까 한 80점대에 올라가더라고요. 미쳐버린 거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주의하지 않고 화장실을 하나 뭐하나 하나도 안 되면은 공부 잘하는 수학 잘하는 사람에게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문제를 풀었어요. 풀고 났더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재미가 나요. 재미가 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고 피 흘려보지 말고 태풍의 한 가운데로 눈으로 들어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불행의 행복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아픔과 고통을 건강과 평안함으로 우리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쉬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인생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양탄자 깔아놓고 거기서 평안하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고난이 많습니다. 왜 고난이 많을까요? 예수 믿는 날부터 마귀가 와서 나를 집중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여러분이 작정하고 하잖아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마귀가 더 역사를 하는 거예요. 더 역사해요. 대신에 영적인 이 싸움을 싸우고 나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요. 강건해집니다. 마귀가 근대마에 와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기도를 해도 평안이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기로라도 끝까지 한번 기도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이길 수 있어요. 이건 100% 진리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사소한 문제도 넘어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받을 기회가 오면은 마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험을 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입은 닫고 하나님께 입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특별히 성도들의 인생이 성공하느냐 패배하느냐 문제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셔요. 구약 성경 보면은 재미있어요. 죽을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온 교인이 부르짖어요. 한 가정이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기분 좋게 역사를 하십니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구나.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다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7전 8기를 쓰세요. 옛날에 홍수환 선수가 7번 넘어졌다가 8번째 일어나서 챔피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졌다고 해서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일어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나 혼자도 나라를 다 짊어지고 갈 수도 있어요. 삼손이 별볼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니 그가 블레셋에서 수천 명을 다 죽이고 그가 죽기 바로 전에 죽인 사람이 수천 명을 죽였어요. 건물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괴력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지혜도 임하고 능력도 임하고 평안도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불행 속에서도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탁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다 같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제비예요. 제비새끼예요. 아니 제가 고민이 생기더라고. 저는 똑같이 입을 저렇게 벌렸는데 어떤 놈을 줘야 되나? 먹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제비새끼가 이렇게 있는데 엄마 이 부리에 갖고 온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다 입을 저렇게 벌리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요. 이 어미는 그 중에서 이게 제일 큰 놈에게 준다는 거예요. 실험을 해봤대요. 근데 또 제가 다큐를 봤는데 이거 제비새끼가 아니고 다른 새끼인데 새끼도 몇 마리 있는데 이 어떤 놈은 제가 금방 먹고서 말이죠. 엄마가 또 갖다 줬는데 이게 제일 커. 아무튼 그러면 쑥쑥 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었다 해서 먹은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생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뭔가 딱 꽂혀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의 검으로 역사하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입 벌리지 않는 놈은 죽습니다. 입 벌리지 않는 사람은 죽어요. 입 벌리지 않는 새는 먹일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 입을 한 놈이 이 중에서 딱 닫고 있어. 그러면 입을 벌리고 이 어미가 줄을 벌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죽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입을 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을 크게 열어서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고 안 열고는 내 소관이에요. 우리 은혜를 받고는 내 마음이에요. 제가 선교를 잘 못해도 준비된 영혼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고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입을 크게 연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느냐? 첫째는 기도의 입을 열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 때 짐승을 다 입을 만들었어요. 입을 만들었기 때문에 입을 만든 자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입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입을 벌려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1절의 주기도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먹을 양식도 있지만 영적인 일용할 양식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했대요. 언약했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려되게 구하여 할지니라. 하나님 약속했어요. 20년 전에 어느 부흥회를 갔더니 너는 나중에 큰 축복을 받겠다고 하나님 예언을 했대. 그런데 그것만 믿고서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면 안 이루어져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약속했을지라도 계속 기도할 때 그 말씀이核心이 되고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아버지께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누구부터 주냐면 입을 크게 연 자부터 주셔요. 믿음으로 기도한 자보다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내가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끼들도 입을 안 열면 먹일 재간이 없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입을 크게 벌린 사람부터 하나님 귀한 축복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들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천사들을 바쁘게 만들어요. 믿음의 기도를 딱 하고 나면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다 공짜가 하나도 없는데 믿음 안에서는 공짜를 받아먹을 수가 있어요. 왜?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기도하면 주겠다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의를 해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온 사람은 자꾸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당할수록 그걸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문제 속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역지의 주인공처럼 절대로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죽지 않아요. 성경에 아멘, 아멘이 2번 반복되는 곳을 찾아봤더니 5군데, 5군데. 아멘 하면 뭐냐면 진실로 아멘이다.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진실됩니다. 아멘이라는 건 기원문이에요.
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기도가 진실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해도 되는데 아멘 하면 두 번은 진짜 아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한밭 제1장로교회 이용환 목사님은 아멘을 3번을 해. 한 번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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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경감스러워. 그런데 은혜가 되더라. 아멘 아멘 다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꿀먹은 덩어리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말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이스라엘과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얼마나 은혜가 이 마음에 있을까요?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경배하고 송축하고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기가 막혀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에스라가 그 숨은 광야에서 읽어주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몰라서 알면서도 범죄해서 포로를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그렇게 회개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편 89편 52절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요. 아멘 아멘. 그럼 3번 한번 해봐요.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내 영혼 속에서 나오면 엄청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우리는 살고요. 하나님 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은 영혼이에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기도의 일꾼, 영적 선지자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성령을 허락한 기도에 큰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고 천사들이 바삐 움직이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기적이 되고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적을 세상에 알리고 적어도 책 한 권 쓸 수 있는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과 생각의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얘기한다는 건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그냥 좁쌀 같고 좁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삐쳐싸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 참 하나님 의지하기 어려워요. 큰 그릇이 돼야 되는데 큰 그릇이 되려면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넓고 귀하고 아름다운 소망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임하고 있음을 믿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과연 이 성도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믿음 있고 쓸만한 성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중심,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적은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적 장막의 틀을 넓게 장막들을 푸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 네 장막틀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발톱은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사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막 넓어져 버립니다. 소망이 막 커져 버립니다.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넓혀서 생각과 마음의 입을 넓게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보면은 시를 풀며 여기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노래한다가 내 입으로 하는 것이군요.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를 칠지어다. 씨를 읊고 소고를 치고 수금과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거 꼭 입만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뭘 합니까?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13장 15절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청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 받으신 제사 중에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가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인 줄 믿습니다. 이 찬송하는 거 굉장한 거예요. 오늘 우리 예루살렘 찬양단이 특종을 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 굉장히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 은혜가 되면요, 하나님 기분 좋으면 우리는 인생 해결됐어요. 아멘. 하나님은 기쁘시다. 성경에 두 가지 시험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11조로 시험해보고 11조로 되는데 하나님 축복을 하나하나 시험해보라.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시험해보래. 그러나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입으로 찬송해라. 내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제 찬송할 때 내 마음에 정말 감사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가 넘쳐서 찬송할 때 하늘에 상가되는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에스겔 34장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되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소낙비를 내린다. 소낙비를. 축복의 소낙비.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이 제사, 감사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주신 줄 믿고 미리 감사해버려요. 어떤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해서 그랬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줄 것을 철석같이 믿으면 그 아버지 안 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아버지 주실 믿습니다 해버리면 그러면 그게 죄가 되고 자식을 잘못되게 하지 않을 바에는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으로 영광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을 넓게 열어서 마음 먹은 것만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시되 기도의 입과 긍정의 입과 마음의 입과 감사의 입을 넓게 열어서 하늘문을 열고 내리시는 충만한 복을 영혼 육에 다 받는 저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즉 모든 삶 속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도 입고할 것을 감사로 하래라.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도 의심이 안 돼. 때를 따라 주실 걸 믿고 죽을 고단에 살릴 걸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분 좋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이건 성령 안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고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입을 크게 열려면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그 사람 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빌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있는데도 안 빌려주면 나는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는 믿음 없어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좀 어떤 문제가 있어.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기도를 해도 안 돼.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안 되는 건요,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안 맡기기 때문에 온전히 맡긴다는 건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왜 공놀이 할 때 공을 집어 던지는 것처럼 집어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려. 하나님 그런데 던지면 받으시는데 하나님 뭘 요구합니까? 대신에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이러셔요. 내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는 그 멍에는 무겁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젊은 나이 왕이 돼서 두려운 거예요. 이 많은 백성은 무슨 수로 내가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본에 가서 1,000번의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라기보다는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으니까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는지 10마리씩 100번을 드렸는지 그런 건 몰라요. 그러나 1,000마리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인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저는 어리고 미약해서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재판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분 좋으셨어요. 자기 마음에 합당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산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만 준 게 아니에요. 부귀와 영광까지 다 줬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쓸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꼭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얘기예요. 에도냐고 돌판에 써져 있어요. 새 언약은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게 성경의 모든 말씀인데 그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우리는 주 앞에 나가야 되고 우리는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입을 크게 하나님 앞에 벌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는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하는 건 부모 자식이라 그래요. 자식이 부모한테 뭘 한 게 있어요. 돈 같은 거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 달라고 그래요. 안 주면 땡깡거리고 밥 안 먹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근데 부모는 그 자식 불쌍해서 때로는 안 주려다도 줘. 그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관계에 되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입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으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명령 말씀에는 언약과 약속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에 이제 분별이 돼야 되겠죠. 그건 좀 더 이따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거를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지 멋대로 자기 즐거움의 꿈을 자기 하고 싶은 짓거리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버리고 유다가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관계로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느냐. 애들이 소영이 보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너 나한테 필요한 거 얘기하면 내가 다 해줄게.
보면은 서영이가 제가 요구하는 건 서영이 수준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나이 든 분 얘기하면은 제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무엇을 달라고 해도 다 줄 수 있는 그런 부유함과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크게 입을 벌려 기도하는 것이 되느냐? 이게 작은 사람 작은 걸 구하고 큰 사람은 큰 걸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 맨날 뭘 달라고 돈만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큰 영적 그릇이 구하는 것을 보면요, 그런 물질이나 소소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큰 걸 구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과 그릇이 커야 입을 크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의 그릇이 제일 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할 때에 성령으로 구하는 그 기도는 가장 큰 기도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 내게 가장 필요하고 아무리 불가능한 일도 성령으로 그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즉 너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성령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똑바로 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성령으로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거의 달라는 것들이에요. 육적인 겁니다. 썩을 거예요. 욕심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못하기 안 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어떤 걸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되 믿고 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했다는 건 성령을 구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래 믿음으로 구해, 성령을 구했어요. 그러면 성령을 구해서 하나님이 들은 거거든요. 들었으면은 응답 받은 거예요. 우리는 현상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 믿음의 확신이 왔어요. 기도를 하는데 믿음의 평안과 확신이 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때. 그러면 큰 기도를 하려면 성도가 어떻게 해야 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큰 소망을 갖게 돼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혼란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소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망을 가져요.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요, 뭘 쳐다보냐면은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안 보이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쳐다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나만 꽉 차있고 욕심만 꽉 찬 사람은 절망합니다. 낙심만 합니다. 큰 소망이 있는 사람은 큰 기도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큰 소망을 가지시기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 큰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여사, 보고는 복의 창고예요.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사야 43장 1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에 어렵고 고난하고 노예 생활하던 것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근데 기도하면 막 가슴에 막 소망이 뭉클뭉클 생기고 그냥 막 이런 비전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나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절히. 성도의 모든 것은 기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투예요. 영적인 전투예요. 창세기 32장에 24절에 야곱이 모든 소유로
자기 자식들을 다 이끌고 12명의 자식과 네 마누라와 종들과 양떼들 수많은 그 재산을 몰고 오는데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는 에서가 군대 400명을 준비해 놓고 동생만 오면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그 1절 초반에 뭐가 나오냐면은 마하나임이라고 나와요. 마하나임. 그건 뭐냐면은 두 무리의 천사의 천군이 이미 도착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는 천사들이 함께하고 앞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을 내가 받았어요. 성령 받으면 천사가 꼭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바삐 움직여요. 그런데도 야곱은 믿음이 항상 없는 사람 같아요. 생사기로 했었는데 양떼를 보냈는데 첫부터 못해가고 자기 사랑하는 그 누구예요? 라헬의 자식을 맨 뒤로 보내고 자기는 또 안 건너가고 야복 강가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밤새 씨름을 해요. 근데 죽어도 안 나. 이거 놀아야 안 노니까 천사가 차버렸더니 환도뼈 쑥 빠져버려서 이 고관절 쭉 빠져버려야 되고 절름발이가 되버려서 그래도 안 나. 그때 이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사자였는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의 3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반드시 세상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다 되면요 어떤 사람 만나도 다 넘어뜨릴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걸 믿으면 잠을 못 잘지라도 내가 밥을 며칠 못 먹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걸 며칠이면 해결되고 수십 년 해결보다 죽을 때까지 해결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 난제를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에서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연합군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싸울 방법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로 다 틀려매어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의 금식을 선포하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여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지들끼리 자중질이 일어나서 다 죽어버렸어요. 지들끼리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 기도할 때 기적을 하나님은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입을 크게 열면은 하나님이 얼만큼 주시느냐 입을 크게 열면 열만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만큼 더도들도 아니고 믿음만큼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질병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키운다는 건 내 마음을, 내 삶을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다스리면은 우리 성령을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지식과 재산과 세상적으로 그 별볼일 없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가상을 다 창전해서 12해 동안 고통당하는데 예수님 옷자락 찢찢만 만지면 될 거 아니에요. 딱 만지니까 병이 혈류에 근원이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예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그 종들이 온전치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동일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만 못하지만 예수님 못했던 더 큰 기적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에 이와 하나 하고 마칩니다.
예수님이 첫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자기 친척집에 가서요. 그런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쳐다보더니 그 사람들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지 자기 아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완전 예수님 코너를 몰아놓고서 꼼짝달싹 못하게 경고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다고 예수님 항변하는데도 들어먹지도 않아요.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해.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집집마다 결례를 쓰는, 그러니까 어디 갔다 오다가 꼭 손발을 씻는 이 물 항아리가 있어요. 돌로 된 물 항아리가 그 집에 5개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놈을 손님들에 갖다 주라고 했는데 갖다 줬더니 먼저 먹었던 술보다 훨씬 맛있어요. 6 항아리가 아니라 10 항아리 있으면 10 항아리가 차서 손님들 먹고도 남았을 거죠. 엘리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지자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선지자님, 당신 쫓아다니다가 우리 남편이 죽었나이다. 그래서 집에는 빚만 많고 우리는 마음이 되었나이다. 했더니 엘리사 하는 얘기가 내 집에 많은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려다가 항아리를 준비해라.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그 그릇병을 가지고 이렇게 쏟아. 그랬는데 빌려온 만큼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소나기가 지금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 마음을 크게 여시고 내 입을 열어 구하는 만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입을 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고 찬송으로 감사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의 은사를 주셔서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삐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일꾼들로 기도의 능력의 자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